우리 사사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또 8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48절까지 긴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9장 그 앞에 일어났던 그 레위인의 애첩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20장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지고 범죄자를 내달라. 그 애첩을 그렇게 만든 범죄자를 내어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지만은 그것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 동족 상잔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될 위기까지 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또 거기에 준하여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신 조각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미스바에서 모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회를 열어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사건 전말을 듣게 되죠. 4절에서 7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에 대한 응징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의해가지고 말을 들으라. 안 들으니까 거기서 결의해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민족 간의 전쟁, 민족끼리의 전쟁, 혹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공평한 처벌을 위해 가지고 기브아에 있었던 악한 자들을 넘겨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총회에서 지시를 했어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넘겨달라.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제의를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양자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된 몇 가지 실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곳곳에서도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우선 어떤 일인가 하니 우선 이 총회는 연합 총회는 기브와 거민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총회에서 배제하고선 편파적인 증언을 듣고 기브아를 응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쪽 말 베냐민 지파 전체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전체를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레위인의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 베냐민 지파에는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잘못도 컸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지파의 증언을 청취하지 아니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도 이 총회의 결의를 연합으로 모여 있는 모든 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도리어 죄인들을 옹호하는 연합군과 대적해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고 만 것,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가 이런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런 큰 일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과연 이 전쟁을 해야만 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거나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면은 인간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25절 사이에 쭉 내용을 보면은 1차, 2차 두 번 전쟁이 붙어요.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두 번이나 치러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연합군이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연합군은 40만 명, 숫자가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26,700명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40만 명하고 26,700명은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연합군이 패전하게, 40만 명을 가진 연합군이 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연합군이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 불의를 응징하는 전쟁이었는데도 연합군이 패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베냐민 지파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총회 연합군이 숫자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단죄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우리 성도들의 자기 성찰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24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연합군이 패하니까 그들은 그때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두 번 패전하고 나서. 그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승리의 응답을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듣게 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8월 달에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8월 달에 기도의 달로 정한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하는 것들, 크고 작은 조그만 일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 주셨는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내가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족했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했는데 비참하게 패전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다시 승리케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29절부터 48절까지 쭉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만을 믿고 전쟁하다가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후에야 다시 출전해가지고 최종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46절과 47절에 보면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막 2만 5천 명이 다 죽고 겨우 600명만 남아가지고 그것도 도망쳐가지고 숨어가지고 동굴에 가가지고 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교훈은 불의와 연합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패전하게 된다는 거죠. 불의한 일들이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세상을 살면서 숫자 개념으로 판단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씨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장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한 지파가 없어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단 지파가 사사기 1장에서 없어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없어질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역사가 21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의 말씀의 결론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자. 그리고 죄악의 씨는 엄청난 동족상잔의 결과를 낳게 됐다. 죄악의 씨앗은. 그래서 우리가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물어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타톤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잖아요. 이분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찬송시를 썼잖아요. I will trust him. 그리고 come to Jesus라고 하는 예수께 오라. 그리고 그가 널 구원해 주시리라. I will trust him. 그리고 come to Jesus. Only trust him. 예수만 의지하라. 이런 내용의 시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쓴 찬송가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함을 얻게 된다. 3절 가사 보면은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해 주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얻으리. 어쩌면은 이 성회나 단체나 공동체가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회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을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요.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크로스비의 스승이었던 조지 루트 박사가 어린이용 찬송으로 만든 가사도 우리가 잘 아는 313장 가사의 후렴에 보면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문제 내려놓기만 하면은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그 죄악을 내려놓는 방법이 우리는 예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길.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해 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프랜시스 밀러가 만든 찬송.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우드베리의 찬송시인데 이 밀러가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해 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하게 해달라고.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망령되고 악한 일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회개해야 할 때,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달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대답해 줘. 성경에 하나님은 귀를 우리에게 언제나 기울이시고 계신다. 우리가 물어보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피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가까이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